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뒤에서 너무 크게 하트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 그것도 4장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절박한 이 눈물의 설교는 이 말씀이 서본의 당시에 듣고 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혼돈과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굳건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 기억 못하시죠? 네, 벌써 한 달 거의 한 달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전사님 두 분 이렇게 설교하시고 나니까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그 말씀을 조금 요약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은 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4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율법의 완전성과 그것에 대한 결과와 또 오늘 이제 같이 나누게 될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할 이 율법, 이 말씀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율법의 결과,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율법의 완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사상이나 도덕처럼 시대에 따라서 변하거나 더해지거나 빠질 수가 없는 완전 무결한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법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요즘 과학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배울 때는 명왕성 천왕성인가요? 그 맨 끝에 있었던 행성이 저는 저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외워야 되는 항성이라 그러죠. 같이 도는 그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또 그 도중에 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는 또 다시 또 항성 중에 하나로 끼워 맞춰졌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진리가 됐다가 어떤 때는 또 안 그런 게 됐다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은 이렇게 되지만 개정되고 보완되어지고 또 발전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자신의 편이나 시대 또 사조에 맞춰서 깎아내거나 덧붙일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이 율법의 삶을 유일한 가치관으로 삼는 것이 언약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정체성이 바로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해 라는 그것들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 완전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이 율법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고 지식이 뛰어난 백성이 구나라고 하는 그 명칭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8절까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하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그것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처럼 그렇게 가까이 둔 적이 없고, 너희처럼 이 율법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죠, 세상의 신들은 어때요? 이만큼 하면 이만큼이 주어지고 이만큼을 해야 섬겨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신앙이고, 100번, 108번배 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지 복을 얻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신앙이죠.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으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율법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운 사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그리고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또 이 계명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이 우리에게 얽매이게 하고 괴롭히기는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종교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짐이 되고 힘듦이 될 텐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이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영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가벼워지고 더 쉬운 이 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의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감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씀합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 그리고 이들에게 세상이 놀라워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 그리고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율법의 완전함을 신뢰하고 이 풍성한 임재의 결과를 맛본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율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근원, 이 율법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임재와 약속을 가져다주는 이 거룩한 말씀, 율법의 뿌리,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뭘 그렇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도 잊어버리시고 펜도 잊어버리시고 네, 키도 잊어버리시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잊고 사는 저인 것 같아요. 자, 4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네 가지가 있어요. 힘써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않도록 조심해라, 알게 하라. 네 가지 명령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것은 또 하나로 뭉쳐집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다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조심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알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다 품질 없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것 같아요. 저렇게 충성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을 하지만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작심삼일. 그죠? 3일만 딱 지나면 우리의 결단은 언제 그랬냐라고 하는 듯이 다 잊어버려요.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 다시 똑같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막 했더니 중고등부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수련회 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결단하고 나면 3일이 지나면 어때요? 잊어버려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3일마다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3일 지나면 결단하고 3일 지나면 또 결단하고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잊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풍요가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불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억의 끈을 놓아버릴 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차츰 그 기억 가운데서 소멸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명령을 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모세는 첫 번째 기억의 근거, 그 방법으로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호렙산에 있었던 때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신 거예요. 이 10절 말씀 초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저처럼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여러분께서 그 호렙산에 섰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백성들을 나한테 모아서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오게 하셨던 그 호렙산, 시내산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철학적인 사유나 명상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니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면 네, 안 됩니다. 율법의 시작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두려움으로 떨면서 하나님의 거대하고 웅장한 임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귀로 들었던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역사적 체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이상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중들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시내산 사건을 직접 겪지 못했거나 이때는 어렸을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청년 제1세대들은 불순종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 40년 동안의 삶 동안에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실제 시내산의 사건과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정확히 알고 경험했던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또 모세 그리고 갈렙 3명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있죠. 그 모아놓은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해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 때는 20살 이하여서 어려서 잘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 시내산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해보라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나는 듣기만 했지 알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과거의 역사, 그리고 그 단절된 너희가 보았다라고 외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귀로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귀로는 들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들었지만 이렇게 보지는 못했을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과거의 역사와 단절된 개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가 영어 유치부를 맡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르죠. 네, 그렇죠?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목사님 오셔서 어떤 큰일이 있었고, 어떤 부흥의 일들이 있었고,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여기 동영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는 어린아이의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장년부 예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직접 이 아이들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과거의 역사와 단절된 개인들이 아니라 그 역사적 은혜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어받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듣지 못했어도 너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곳이고 이곳과 함께하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여호와의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철저히 가르쳐서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지금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너희가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것을 알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들을 알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모세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근원적 은혜를 계속 알려주시고 또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언급하시는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하는 신앙 전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말씀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생존에 걸린 의무, 필수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게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그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갑자기 말씀이 줄어드셨습니까?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부모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교육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마치 그렇죠. 여러분, 과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면요, 내가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뭔가를 가르치게 되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수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삶으로 순종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으며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 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삶을 보고 이 자녀들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전하는 것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율법의 근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우 독특하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섰을 때 그 산은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 그리고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찬란한 현상보다, 그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냐면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어둠이 있고 불길이 있고 불이 타고 있고 산이 막 불에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결코 어떠한 시각적 이미지나 시각적인 형태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상은 감추시고 오직 음성, 말씀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이 세상의 우상 종교와 여호와 신앙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 결정짓게 되는 가장 큰 차이이자 율법의 존재적 근원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들, 하나같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위험 있는 형상을 지니고 있었죠.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고 눈을 보석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우상들, 그 많은 돈이 들여서 만든 우상이지만 이 우상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죽은 물질에 불과합니다. 물질에 불과하죠. 그냥 금덩이, 은덩이, 은으로 만든 거, 금으로 만든 거, 거기에 보석 좀 받은 거, 그거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통제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가시적 형상,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눈으로 담아낼 수 있거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거나 볼 수 있는 눈에 담은 형상은 없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임재, 존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또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십계명의 이제 제2계명이 그것이잖아요.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뒤에 15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의 근원이 여기 담겨 있어요. 율법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시각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것이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내용을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하면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또 흥미로운 점 발견하지 못하셨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떠신가요? 여러분 집 계약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쓰시나요? 계약서 한 부를 쓰시고 또 그 한 부를 더 쓰시죠. 보통 두 개를 쓰시죠. 그래서 집 주인이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 제가 갖고 있어요. 네, 제가 이 집을 얻었다 혹은 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계약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계약서를 두 부를 작성해서 서명이나 도장을 찍게 되고 하나는 계약 당사자인 세입자에게 돌아가고 하나는 피계약인 집주인 혹은 판매하는 사람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서로 가까이 혹은 멀리 살면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각자의 계약서를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이 계약이라는 것의 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죠. 고대 근동의 조약의 풍습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동일하게 당시에도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조항을 똑같이 두 부로 복사해서, 그때는 이제 복사할 수가 없으니까 다 썼겠죠. 쓰거나 이제 새겨서 그렇게 쓸 겁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계약 당사자 각각 한 부씩 놔두어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두 돌판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나눠 쓰신 거 아닙니까? 십계명을 쓰실 때 두 가지 종류니까 1에서 4계명 따로 쓰시고 5에서 10계명 따로 쓰셔서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 그리고 주신 거 아닌가요? 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돌판은 같은 내용이 있는 두 개의 돌판입니다. 모르셨죠? 네, 생각해보지 않으셨죠? 그냥 두 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개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두 돌판 중에 한 돌판은 천지자, 온 세상의 창조주의자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계약서이고 또 다른 한 돌판은요 백성인 이스라엘의 계약서인 것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의 계약서 두 부를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새겨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한 점은 그 돌판을 한 곳인 언약궤에 넣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계약이나 당시 계약의 관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한 부를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고 한 부는 이스라엘이 가져 있는 것이죠. 자기 집으로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가져와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계약의 특성을 보게 되면 언약궤 안에는 그래서 사실 돌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계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두 판은 가져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둘판이 모두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하냐면 단 하나의 장소, 바로 언약궤, 법궤 안에 나란히 함께 보관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증서가, 두 사람의 계약이나 두 사람의 언약 관계에서 작성된 이 두 증서가 나란히 보관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 언약이, 두 계약서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곳, 네, 박물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신가요? 집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한 가정에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 뭐 쓰시나요? 네? 혼인서약서 쓰시죠. 네. 목사님 저는 안 썼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네, 우리가 혼인서약서 쓰잖아요. 네, 서약서 이렇게 결혼하면서 쓰셨던 검은 머리 팥뿌리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네, 우리는 저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이야기 증서를 쓰셔서 여러분 이거 다 쭉 찢어가지고 한 부씩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남편이 옷 속에 넣고 있고 집에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서약서 두 분이 같이 작성하셔서 그것을 가정 가운데 결혼하신 사진과 같이 이렇게 놔두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이 언약에 대한 이 중요한 서류를 같이 넣어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율법, 이 율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십계명이라는 것은 차가운 법조항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순히 비즈니스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남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둘판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라는 단 하나의 공간에 함께 두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결혼의 신비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결혼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들을 나누고 사랑들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따로 살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처소에 들어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동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얽매이는,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율법은요, 재판관이 던져는 형벌의 기준이 아니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마치 부부 사이의 관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유지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랑의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고 또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 반지를 보면서 서로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처럼 두 돌판에 새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조이게 하는 죄의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율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요, 구약의 온 백성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그 예언의 성취, 율법의 근원이 도달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는 신명기의 시내산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신명기 4장에서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과 연기 속에서 자신의 형상은 감추셨지만 말씀으로, 오직 음성으로 존재하시면서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 떨면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18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요. 우리 총회의 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그날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는 이거 안 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상 없이 임한 하나님은요, 감히 죄 많은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아가지도 못하죠. 하나님이 보면 바로 죽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경외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됩니다. 문제가 그 뒤에 일어납니다. 세월이 흘려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부모 세대들은 그 시내산의 은혜들을 망각해버리고 삶으로서의 순종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불순종은 단지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부모 세대가 불순종해서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림은 다음 세대에 대한 전달의 없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손들에게 사사기의 시대 다른 세대에 가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은 왜곡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서약인 율법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그저 자신을 숨막히게 하고 억압하고 감시하는 차갑고 차가운 규칙과 무거운 짐으로 오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마음으로 지키지 않죠.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킨 그 이면에는 세상 것과 겸하여 섬기거나 그렇게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때가 차고 놀라운 구속의 신비가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형상 없이 오직 음성만으로 말씀하시던 그 율법의 근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마침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죄인들을 품으시고 병자를 고치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도 살 수가 있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판에 새겨져 우리를 정죄하던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완성된 순종,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죽으심을 통해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새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근원은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주신 사랑의 증명이 되는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시죠. 차가운 돌판 가운데서 우리의 부드러운 그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서약을 직접 새겨 주어서 과거에 이스라엘 부모로부터 영적 기억상실에 열려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부모 세대의 실패이긴 하지만 그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너가 그 기억의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의 크심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 전하면 그 전한 것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구원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알리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귀하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다음 세대가 되는 귀한 영광을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